제게 있어서 만약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고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정말 감동이지요. 근데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변화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는 교회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꼭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툼, 또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편들이 많은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을 보면서 어릴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평생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제 운명이 저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제 가슴에 뭐가 큰 서러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 마음에 느껴지기는, 그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데 왜 그렇게들 살았을까? 내가 어릴 때 경험한 교회는 왜 그랬을까? 아마 그런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그 말씀에서 막 터져 나온 것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런 교회가 가능하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경험한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실 이 교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가능하다. 그런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울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그것은 내가 목사가 되고 할 일이 생겼다는 어떤 분명한 비전입니다. 저는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제가 팔자가 목사라서 신학교 가는구나, 그런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정도였지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마음의 교회에 대하여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목회에 꿈이 생기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방향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회하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목회를 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 10년 전쯤입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정도로 어렵다. 아마 어떤 분들은 선뜻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교회를 변화시켜 보려고 해보면 이거 정말 목숨을 걸어도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생각 외로 보수적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는 일은 본인의 결단으로 되지만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까닭에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고 쉽게 교회 전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거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따분한 예배, 졸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살아있는 예배,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를 찬양곡으로 이렇게 함께 섞어 부르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굉장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 반발의 요지는 찬송가는 아주 경건한 것이지만 예배용으로 적합하지만 찬양곡은 예배용으로 부르기에는 경건치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참 귀한데 생각이 아주 굳어 계신 것은 답답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 같이 찬송을 불렀지만 이렇게 회중들이 다 같이 찬송 부르는 일도 경건하지 못하다고 금지되었던 시절이 오래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찬송 부르던 때가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부터인 거 아십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다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요? 자격이 없다 그래요. 자격이. 누구만 하나님께 찬송 부를 수 있었느냐? 미소년들, 변성기가 되기 전에 미소년들. 여자들은 아예 안 되고, 죄가 많아서 여자들은 아예 안 되고, 남자들이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탁한 목소리가 될 때는 벌써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 미소년들, 변성기 전에 미소년들만, 그들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성가를 올려드리는 그랬던 예배 시절이 오래 있었어요. 성가대, 오늘 참 성가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남녀 혼성 성가대 이렇게 서게 된 것은요 1774년 미국에서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성가대 종교개혁 때 그때 만들어졌지만 남자들만이었어요. 여자들은 함께 부르지 못했습니다. 또 사부 합창을 올려드리는 일은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부로 합창을 올려드리는 것은 불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단성으로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그래서 처음 사부 합창이 있을 때 교우들이 마음이 불편했다고요. 저렇게 불경건하게 하나님께 찬송을 해도 되나 이랬다고요. 드럼이 우리 예배당에 있습니다만 드럼을 예배당에 갖다 놓은 게 얼마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불경건한 악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악기라고 생각하는 올겐도 말입니다, 처음에 예배당에 들여놓고 할 때는 얼마나 충격인지 모르고 논란이 심했어요. 피아노는 더했습니다. 피아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용 악기로 부족함이 없지만 처음에 예배당에 들여놓을 때는 이 피아노는요 일반 세상 음악이나 연주하던 악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피아노 들여놓을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이 완고하고 또 전통에 매여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경향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교회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말씀입니다. 교회 변화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에 큰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몇 교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방인들이 많은 걸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거라면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그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인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느냐? 아니,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니, 예수만 믿으면 되는 복음에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뭐가 부족한 것이 또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큰 소리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논쟁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교회 시험이 생겼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싸우지 마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구해 봅시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려보냅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따금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절대로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서로 싸우고 편 가르고 이런 방법으로는 교회가 제대로 변화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는 옳고 당신이 그러다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교회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리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붙잡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내고 같이 기도하고 분별받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바뀝니다. 성령님이 그 역사를 이루세요. 제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목회를 한번 해보니까 시험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옷을 다 벗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험악한 분위기가 벌어졌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나는 내 목회가 여기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교회에다 사표를 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번뜩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깨달아지고 나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전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하자는 대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까? 뭘 계획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뻔하더라고요. 서로 의견을 서로 대립시키고 큰 소리 나게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주는 말을 하게 하고 감정이 뒤틀어지게 하고, 그리고는 미워하게 만들고 편을 서로 가르고, 그리고는 그게 답답하고 좌절이 오는 목사는 또 내가 못해 먹겠다고 사표 내고, 그러면 교인들 사이에 막 이제 불 지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갈라지는, 그게 뻔하더라고. 마귀가 하는 방법이 어느 교회나 보면 항상 그런 방법으로 가니까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표 내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왜? 마귀가 하는 각본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가 않지만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몇몇 교우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목사님 편입니다. 목사님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번에 목사님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일이 없었다면 용기 100배 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고 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분들의 말 속에도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역사가 무섭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움, 판단, 분열, 이게 다 무서운 마귀의 역사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서로 안 맞고 또 변화의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일어난 갈등이 결국은 마귀가 부추기게 된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변화시키려는 모든 제 의도와 시도를 다 중단하고 옛날에 우리 교회 모습으로 다 돌아갔어요. 제가 생각한 것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분열, 미움, 다툼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변화되어도 변화되는 거지, 싸우면서 무슨 교회의 변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몇몇 교우들은 이해를 못 해주시더라고. 답답해 하시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움이 더 무서운 거고 판단이 더 무서운 겁니다.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미움이 사라질 때,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는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한 마음을 주십시오. 3개월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웠게 진짜 주님이 역사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3개월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 사이의 마음의 앙금이 사라진 것이 느껴져요. 얼굴 보면 알고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3개월 뒤에 장로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제는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 방향을 한번 정합시다. 그래서 7가지 결정된 것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끄는 교회, 우리 교회 7가지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는 다 함께 갑니다 하는 결정을 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 결정이 끝났을 때가. 그 다음 주일에 눈물의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찬식 못했어요. 마음이 갈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성찬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성찬하면서 다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장벽이 무너지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큰 소리 내고 그리고 몇몇 사람이 독단적으로 교회를 끌어가고 이런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싸우는 거, 남 비난하는 글을 교회 게시판에 올리는 거, 이런 방법은 정말 마귀가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 교인들이 올라왔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가면 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처음에는 굉장한 좌절을 겪습니다.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은 보고를 했더니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솔직한 분위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계획을 그들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간다고
장담 못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계속 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됐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모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원회로 모이든 국에서 모이든 선교회에서 모이든 몇몇 사람의 주장으로 모임을 끌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모인 사람들의 의견을 깊이 서로 경청해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변론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베드로 사도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용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기를, 저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제가 부름을 받고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은 세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그냥 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안 받을 뿐만 아니고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예수만 믿기만 하면 받으시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숙연해졌어요. 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건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되어졌던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전부 우리들에게 돌로 치고 배척하는데 이방인들은 뜨겁게 우리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 다 성령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보고를 쭉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너무 굳은 마음, 편협한 마음, 고집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하고 그 논쟁에 대해 분명한 정리를 하셨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는 요구를 이제는 하지 맙시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에게 가서 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됐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교회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정했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완고한 교회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는 생각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이런 교회도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부터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확 열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배타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변화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군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양반, 상놈, 이거 다 옛날 이야기가 됐잖아요. 우리가 민족이 다릅니까? 한민족이잖아요. 문화가 다릅니까?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사는데도, 그런데도 예수 믿는 교인들 사이에 왜 그렇게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뚜렷한지,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좋은 사람, 싫은 사람 혹시 있으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할 일입니다. 제가 감리교회 요즘에 여러 현안들 때문에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가서 감리교회의 변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같은 기독교인이요, 같은 감리교인이요, 같은 목회자들인데 한 자리에 안 앉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완고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조금도 굽히려고 안 합니다. 성령님에게 복종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런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힘입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변화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다, 분명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사랑이 진짜 믿음이고 진정한 교회는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만이 진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우리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역자 퇴수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면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하나씩 다 생각해 보고 오세요. 그런데 어느 사모님이 발표하신 것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기도를 해 보셨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를, 너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면 되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방법이 뭐지요? 우리 교인들이 다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면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다는 거죠. 너무 쉽죠? 네, 너무 쉽죠. 내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 되면 교회는 당연히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보수적이고 또 심지어 편협하기까지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과정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지도자들의 변화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대표적인 전형의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변화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옳은데 남이 변화돼야지, 내가 변화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따리에 많은 짐승을 싸서 내려다 주면서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랬던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아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이런 음식 저런 짐승은 저거 먹을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3번씩이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꼬꾸라진 거예요.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었구나.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꺾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특별히 구별된 자기들 같은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고 믿었어요. 예수, 그는 죄인들의 친구예요. 바리새인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 집사 돌에 쳐서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다 변화된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 변화되기 전에 먼저 항상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변하는 거죠. 미국 인디언들에 대한 미국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낸 사람이 있었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이분들이 인디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편견을 깨뜨렸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순교자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미국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교회는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해 못할 정도입니다. 흑인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편견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흑인들에 대한 생각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알버트 슈바이처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가서 섬겼어요.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사고가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된 것을 보고 유럽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환자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깨뜨린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던 나환자촌에 가서 목회했습니다. 자기 2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 삼았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폭탄이에요, 폭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교인들이 함께 변화되어 간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사랑으로 소문난 장로님이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사랑으로 소문난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들은 사랑으로 소문난 집사님이십니까? 그러면 꼭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사랑으로 소문난 목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인들이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는 경험을 지난 주간에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한 목회자들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퇴수회를 갔다 왔어요. 제가 퇴수회를 계획하고 떠날 때만 해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부터 사랑으로 소문난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고 결단케 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는 와중에서 버스 안에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라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문제구나. 부목사, 전도사님, 사모님들 이야기를 쭉 듣는 중에 담임 목사인 내가 문제였구나, 그동안에. 그걸 깨달았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랐어요. 호텔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우리 장로님이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카드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모든 교육자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다 써주셨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저를 향한 장로님의 사랑과 격려의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 중에 있는 한 구절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목사님은 성격으로나 태생적으로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인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통쾌하실 거예요. 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는 나름대로 공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선한목자교회가 이만큼 안정되고 부흥된 데는 그래도 제 역할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한목자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선한목자교회의 문제아가 됐어요. 저는 평생 모범생 인생을 살았습니다. 문제아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늦게서야 제가 문제아가 됐어요.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힌 사람의 심정을 저는 몰랐었어요. 정말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첫째 날 퇴소회가 끝나고 저녁에 기도회를, 마무리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울컥해서 기도회를 인도를 못 하겠더라. 그냥 통성기도만 하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의 핵심이 저에게 있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 그게 쉽겠더라고. 차라리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보라, 그게 훨씬 쉽겠더라고. 저 나름대로 그동안에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려고 애썼어요. 나름대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런데도 평가는 너나 잘하세요, 그거였더라고. 숙소로 돌아와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쓰러져 잤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나더라고. 근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잠이 안 와요. 오늘은 또 수련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나, 그냥 서울로 올라와 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그러면 수련회가 어떻게 되겠나, 그러지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숙소에서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야 온유한 자가 됐구나.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할 제목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온유한 자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했었어요. 온유한 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저는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그게 담임 목사인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서로 나누는데 빌립보서 2장 이 큐티 본문인데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 것도 없어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나보다 낫더라고.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리대요. 장로님들, 우리 교우들 다 저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선한목자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지 못했다면 원인은 저에게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낙심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저 저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내 실상을 알기만 하면 된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분명히 붙잡으라.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 위하여 담임 목사부터 사랑으로 소문나게 하실 분이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더라. 그저 저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고백만 분명히 하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제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부끄럽고 이 교회에 제일 문제가 있다면 저지만 그러나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이렇게 사는 거 보니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그러면 된 거죠 뭐. 그러면 이 교회는 반드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될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는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나고 저희 둘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참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 한마디를 했더니 아빠 전에하고 달라요. 그러네요. 저는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말할 날이 올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많이 달라졌어요. 전하고 진짜 많이 다르네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 된 적이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교회 변화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변화된 거 보셨잖아요. 교회 변화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만 붙잡을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한국교회 변화 만들려고 노력할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부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면 그 다음엔 이 교회를 쓰실 분은 다 주님이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 주님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서옵니다.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완고한 생각, 편협한 생각, 주님의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없었던 이들을 사랑하며 죄인들을 사랑하며 세계를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이루소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편협한 마음, 고집, 완고한 마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으소서. 오직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이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품는 성도들, 또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가 변화된 가능성을 보여주소서. 교회가 변화된 증거를 보여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우리의 예물을 헌금을 받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소서. 주의 일할 힘을 주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남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자로 쓰소서. 주님, 마음도 육신도 주님 치료하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주님의 손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주소서. 삶의 공고함에서 풀어주소서. 가정의 묶임, 시험, 분열, 다툼, 주님 이 시간에 깨끗하게 풀어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복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할 복을 주셔서 나누어 줄 힘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